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9장에 나오는 이 창조에 관한 부분은 창조론에 관한 일반적 기독교 교리의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창조론. 창조냐 진화냐 이것이 문제로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와 진화론이 싸우고 있죠. 과학과 비진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간이고, 이런 진리를 터득하고 있을 때 성경에 보는 눈을, 또 성경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이 될 겁니다. 자, 바깔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세상과 그 속의 모든 것이 인격적 하나님의 인격적 손길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확신한다.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먼저 서론에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자, 창조는 무엇인가?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아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인간관에 매우 깊게 관련되어 있다. 당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확신을 갖는 것은 다음 사항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떤 영향일까요? 첫 번째가 자아상이에요. 자아상. 자아상이라는 것은 정체성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정체성,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다. 이게 바로 이 창조론을 믿는 순간부터 내 자아상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어떤 무신론적인 가르침으로 우리의 신앙에 자아상을 잊게 되면 거기에 심각한 타격이 되죠. 성경 전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창조론인가? 창조론에 입각한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이 자아상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제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모든 뿌리가 흔들려 버리죠. 이게 잘못되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 또 그런 생각, 사상, 그 입장, 그러니까 그 논리로 얘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얘기와의 모든 삶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다 달라져 버려요. 창조론, 무신론적인 사고인가? 나는 창조론에 입각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인가? 이것이 바로 모든 대화 속에서 그 인생의 모든 뿌리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창조론에 입각한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시각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는 무신론적 시각과는 천지 차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정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인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정립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에 빠져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걸 몰라요.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진화론에 대해서 더 입장을 더 가까이 생각하는 사람, 무신론적인 사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있다고요. 모두가 선지를 창조했다고 믿고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요. 이 물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사상에 대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적인 입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준비되고 정립되고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내 인생관의 모든 철학이 거기에 집중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죠. 자, 이 부분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관은 성경이 원하는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들의 인생관을 펼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는가? 자, 하나님 왜 창조하셨을까? 세 가지 물음을 던져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창조하셨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 창조하셨는가? 이 세 가지 물음 속에 오늘 첫 번째 창조론에 대한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는가라는 이 부분에 물음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입장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네, 어떤 디자인을 하는 사람, 어떤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물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전념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자기가 그 작품을 만들므로 자기의 어떤 재능과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디자인을 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위해서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자, 시편 104편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신의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내 창조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하나님을 위해 창조했다는 거예요. 또 누구를 위해 창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의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 내용은 질문이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주권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창조했다는 걸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창조는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자, 118페이지 나오죠.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에 의해서, 다른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창조는 내가 직접 창조한 거야. 그래서 내 창조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한다고요. 자, 그래서 시편 89편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 땅의 모든 우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에요. 인간의 것이에요? 없어요. 땅 뭐 몇십 평, 몇만 평 가지고 있으면 그 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들은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땅을 가지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자기가 돈을 주고 했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는 땅은 한 군데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기가 돈을 주고 빌린 것뿐입니다. 자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물질은 모든 걸 다 쥐고 있고 평생 동안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것이 소유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공기도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주신 거죠. 다 거두가시고 이 땅의 모든 공기를 하나님이 다 해소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생물은 다 죽어요. 살아있는 모든 움직이는 미생물도 다 죽어버려요. 풀도 다 죽어요. 공기가 없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래서 24편 1절에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믿으십니까? 네. 세상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거라고 늘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생각하는 하나님 백성들과 세상 사람과의 그 가치관이 달라요. 달라. 물질관이 다르죠. 누구 것이냐, 누구 중심이냐,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세 번째,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자연 만물을 통하여 온 우주의 광활한 모습을 통하여 누구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 보여줘요. 자, 무엇을 알 수 있죠? 19편 1절과 2절의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참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부분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잘 시적으로 표현했는가, 참 대단해요.
그림을 움직이는 시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글로 막 그림을 그려요. 대단하죠?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대요. 궁창이 막 손으로 지으신 그것을 나타내고 있대요. 궁창. 하늘이죠? 하늘의 궁창, 땅의 궁창. 물과 물로 나누어졌어요. 하늘의 물, 땅의 물. 그 물이에요. 저 우주 대기권 거는 물로 다 덮여져 있는 거예요. 이 오존층이 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자연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오존층이 막 파괴되죠. 그러니까 막 적외선인가 자외선인가 인간에게 많이 쏘여서 우리 인간의 어떤 병들도 많이 생기고 수명도 단축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로마서 1장 20절에 또 말씀합니다. 볼까요? 시작.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자연계시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거기에 다 나타나 있대요. 우리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든 만물들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솜씨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걸 찬양하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산천초목을 만들어 놨을까. 산을 좋아하는 사람, 정상에 정복할 때마다 광활한 펼쳐져 있는 그 들판과 그 산 하나에 있는 모든 세계를 볼 때마다 와 하면서 막. 저는 산을 많이 좋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산을 꼭 가면 꼭 정상에 가기려고 합니다만 정상을 많이 정복해 보지는 못했어요. 정상 정복할 때마다 이렇게 무서운가, 이렇게 무서운 산을 어떻게 다닌가. 구름다리 올라갈 때마다 덜덜덜덜덜 밑에 보면 막 아찔하고 막 고소공포증이 생길 정도로. 저는 공포증이 있을 때는 그 바이킹도 놀이 시설에 바이킹도 못 탔습니다. 어떻게 무섭던가. 바이킹 처음 타고 나서 저는 그때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무서워. 막 간이 벌렁벌렁, 심장이 막 떠들어 나갈 것 같은. 어떻게 이런 놀이기구를 탈 수 있을까? 이게 죽음의 놀이기구는. 그러나서 이제 나중에 아들이 가르치더라고요. 땅 보면 무서우니까 하늘을 보라. 그때도 하늘을 보고 타니까 와. 젊은 그 아이들이 이런 멋으로 타는구나. 그때서 알았어요. 그 모를 때는 막 정말 막 죽은 줄 알았어요. 눈물 끄 깎고 악을 쓰면서 막 그랬는데 롤러코스터 타면서 확 쓰면서 막 죽은 이 지옥이다 하면서 그랬는데 그걸 이제 요령을 하니까 너무너무 하늘의 모습을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요. 지혜를 보여주겠다. 시편 104편 24절 외쳐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게 지혜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 창조하셨을까. 나무 수천 수만 가지의 나무마다 다 모습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사계절 사철에 따라 자기들의 피어나는 꽃도 모습 다르고 열매도 다른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와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요. 우리 인간의 몸 자체도 이것을 평생 동안 인간의 몸의 신체 모든 구조 이 의사들도 박사들도 다 연구 못하고 죽어요. 한 분야 뭐 신경을 뭐 해도 신경외과 그 전문의가 그 신경의 모든 걸 다 합니까? 몰라요. 일부분 세포 어마어마한 세포의 그 구조 누가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정말 정교하게 정확하게 실수함 없이 창조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했고 실수했네. 그 부분 하나님께서 다음에 업그레이드 해야겠다고 업그레이드 한 적이 없어요. 처음 창조 딱 된 순간 완벽하게 그 위에 업그레이드 되는 적이 없어요. 진화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영원히 천국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살도록 만들어줬죠. 자, 잠언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털을 하나님께서 다 닦으셔가지고
지구가 어떻게 떠 있겠어요? 지구 공간이 우주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순간이 계속 우주에서 태양을 막 돌면서 자체 스스로 돌면서 자전 공전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흐트러지지 않는 이상 그것대로 계속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자,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보존돼서 그 정체된 상태에서 보존되는 자리가 몇 군데 있대요? 우주 공간에. 그 공간을 찾아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지구처럼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계속 이탈함 없이 움직인대요. 과학자들이 그거 연구했어요. 4군데인가 있대요. 4군데인가. 3군데인가 4군데. 정확하게 제가 잊어버렸는데. 거기 지점에 딱 떨어지면 어떤 큰 물체도 지구처럼 거기에서 밀고 당기는 정확하게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그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지구도 그렇게 해서 그 공간에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음 없이 쫙 돌아가고 있어요. 감사하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자,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뭘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자, 말씀으로 한번 딱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자, 119페이지. 대단하시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엄청나죠? 자, 그래서 생명의 기원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자, 진화론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진화론. 기독교의 적이죠. 사탄의 역사로 진화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창조에 대한 견해가 아니다. 진화론에는 창조자가 없다. 간단히 말해서 우연한 자연적 과정을 통해 최초의 생명 물질 단세포로부터 종이 진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화론의 이론이에요. 이게 맞아요? 학설에 불과한 거예요. 찰스 다윈이 만들어낸 학설에 불과해요. 이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에 입에된 거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자예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고요. 그 가문은 지옥에서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대항하는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많은 사람이 진화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창조에 대한 성경 기사는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성경 모든 기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생명기원에 대한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과학적 반응은 관찰과 실험에 근거하는데 우주의 기원을 관찰하거나 시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게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론을 그들은 부인합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의 문제점이 뭘까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에서 배제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를 부인합니다.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고 진화했고 단세포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 진화된 계속된 진화가 되면서 결국 인간에까지 이루어지고 인간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자, 진화됐다면 계속 진화돼야죠. 그 인간은 더 이상 진화 안 되잖아요. 더 진화됩니까? 뭐 지식이 더 발전하고 그럽니까? 물론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식을 얻은 것뿐이 그것이 진화한 게 아니에요. 그 터득하고 그 지식이 발견된 것뿐이지 진화돼 가지고 그 지식이 얻어진 게 아닙니다. 뭐 원숭이가 뭐 사람이 있다고 그런 뭐 무신론자들도 얘기하고 또 다윈도 그렇게 얘기해요. 원숭이가 인간의 모습으로 진화된 가운데 되어 있다. 그럼 지금 원숭이는 없어져야죠. 지금 원숭이는 없어지고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화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원숭이가 존재하지 않아야죠.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면. 근데 원숭이는 원숭이 종족으로 그대로 살아있어요. 보존되고 있어요. 그 동물이 그 소멸되기 전까지 계속 원숭이로만. 원숭이도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다양히 많아요. 침팬지도 있고 고릴라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 그걸? 이게 완전 허구죠. 허구. 이게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성경의 창조론을 대적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안 했다고 그러죠.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탄의 역사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 부분에 다윈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시작. 다윈은 진화의 과학적 개념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자연 선택 과정의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기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면 나는 차라리 자연 선택 이론을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그런 역사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 자체에서 그냥 스스로 된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연에 대한 진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121페이지. 그래서 찰스 라일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존재했거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우연히 진화된 것이라고 믿기 위해서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도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근거가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믿고 그것을 다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학설적으로 모든 검증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한다도 검증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짜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논리를 펴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도 무엇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우연의 진화론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또 나아가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믿고 있는 진화의 시나리오는 해리케인이 고철 더미를 지나간 후 보잉 747기가 조립되었다는 것만큼 가능성 없는 이야기다. 전혀 믿을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종간 진화의 증거 부재. 자, 찰스 다윈은 결국 자신의 이론에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자신의 글을 통해서 인정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뭐라고 인정합니까? 시작.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된 증거가 한 건도 없다. 우리는 단 한 종이라도 진화했음을 입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정확하게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종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무슨 바위에 새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그 화석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지금의 그 모든 이 종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종이 아니라고요. 종이 변해서 진화된 과정이 설명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도 그들은 진화론을 끝끝내 주장합니다. 자, 진화론의 문제점이 뭘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동물을 각기 뭐라고요?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곰은 곰대로, 비둘기는 비둘기로, 사람은 사람대로 각기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그것은 화석 증거만이 아니라 현대 과학적 관찰과 실험으로도 쉽게 증명된다. 학자들은 새로운 품종의 동식물을 성공적으로 개발해냈지만 한 종의 다른 종으로 바뀌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바꾸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화론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증거가 없어요. 자, 진화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윈 이후 20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화석 증거에 대한 지식도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다윈 시대보다 지금 진화의 증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즉 다윈이 주장한 진화의 사례 중 일부, 가령 북미 대륙에서의 말의 진화 등의 연구 사례가 현대에 와서는 오류였음이 드러나거나 수정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증거들을 폐기해버려요. 다윈이 증거 불충분, 이것은 근거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학설을 찾지 못함으로 결국 폐기해버립니다. 얼마나 잘못된 거짓된 겁니까?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주장을 거부하게 되는 순간 자기들이 몇백 년 동안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헛으로 변하는 순간 그들은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되고 그동안 벌었던 모든 돈을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 그 각 단체나 그 가문은 멸종당하고 맙니다. 세상 앞에.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환을 주장, 주님 오실 날까지 그들은 질환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완전히 정복된 거예요.
자, 엄청나게 복잡한 생명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 이 생명체는 한번 읽어봅시다. 네 번째, 122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체는 너무나도 복잡하여 모든 상호작용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단 한 부분이라도 제거되면 효과적으로 가능할 수 없게 된다. 축소할 수 없는 이 복잡한 생태계로 인해 다인의 진화론은 논리력을 이룰 수밖에 없다. 복잡한 생명체를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들이 부인하지만 그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딱따구리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요. 자, 딱따구리가 이제 나무를 쪼아서 집을 짓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통 속에 들어가 살아요. 딱딱딱딱딱딱 얼마나 몇 번을 쪼은가 모르겠어요. 수천 번을 쪼아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쪼아가지고 그 몸만 들어간 게 아니라 밑으로 쑥 들어가 한 30cm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다 알 까고 살아요. 근데 딱따구리가 딱딱딱 나무를 치는 그 입으로 쪼을 때 그 중력이 엄청나대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받는 충격은 중력의 1000배에 달한다고 그래요. 우주 비행사가 수직 1혹시 받는 힘에 막 250배가 된대요. 머리에 그 쪼을 때마다 그 충격이 머리에 가해진대요. 그 압력이 가해 250배나 가해진대요. 딱따로 근데 그것을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다 뇌졸중 걸려 다 죽어버리죠. 뇌스탄 걸려 죽어버리죠.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막 골이 막 움직일 정도니까 움직일 정도가 아니죠. 250도가 아니까 조그만 몸뚱아리에 그 머리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죠. 다 파괴돼 버리겠죠. 그런데 딱따구리는 그것을 다 보호되고 있답니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놨기 때문에 그 모든 충격도 다 흡수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만들게 딱따구리가 아무리 쪼아도 머리가 박살내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연 그 동물의 농장 보면 딱따구리가 그렇게 된 것은 이렇게 환경에 잘 적응되도록 딱따구리가 진화되어서 이렇게 강력한 모든 내부 군원과 신체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모든 걸 진화하면 지금도 진화해야 돼요. 그냥 진화 안 하지요. 파괴되고 있을 뿐이에요. 진화 안 합니다. 파괴돼요. 자연은 더 파괴되고 있어요. 환경 공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다 파괴되고 있어요. 진화되고 더 좋아져야 하는데 진화하면 진화하는 만큼 더 좋아지고 완벽해지고 더 지능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세계 역사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점점 파괴되고 인간의 살 공간은 점점 없어집니다. 결국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 지구의 모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주론 유신론적인 진화론의 문제점이 그는 뭔가? 두 번째는 유신론적인 진화론이 나옵니다. 자, 그 진화론 학설을 논리가 뭔가를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유신론적 시작.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개념이다. 과학적 논리와 성경이 모두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이론에 빠져들기 쉽다. 하지만 유신론적 진화론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자, 어떤 문제일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전 과정에 친밀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라고 묘사합니다. 일부만 개입한 게 아니에요. 유신론적 진화론이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어요. 진화했지만 하나님이 어느 부분은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창조에 의해서 지금도 진화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유신론적 진화론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으로 완벽하게 창조해 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33편 6절과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말씀을 한마디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해 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ye 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 몸 이를 성신 그러니까 온 우주 광활한 우주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미흡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몇 강년, 몇십억 강년을 가야만이 무슨 목성이나 뭐 화성 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막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우주선을 쏘아요. 그러면 그 우주선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못 봐요. 우리 시대에는 그 정보를 못 다 얻습니다. 계속 혼자 가기 때문에 몇백 년, 몇천 년 지나야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 알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빛의 속도로 가야 하는데 빛의 속도로 가면 몇 강년 간다는 못 가는 거예요. 그 광활한 우주 세계를 다 갈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는 그렇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 지식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다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지요. 자, 그레고리 쿠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신론적 질환의 문제는 창조가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 그것은 네모난 옹과 같이 모순이다. 자, 그런 것은 없다. 진화와 창조를 섞은 것은 사각못을 원형구멍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들어맞지 않는다. 이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학설로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없는 비진리라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여기도 유신론적 진화론의 문제점 더 봅시다. 자, 2번 문제 나옵니다. 창세기 1장과 10장, 11장을 역사적으로 보지 않고 문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자체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신론 진화론의 문제점 계속 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창세기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창세기는 우주, 태양계, 지구, 생명,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창세기를 이해해야만 나머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단락은 11장까지 끝나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새 민족이 출생하고 이스라엘이 탄생하고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그 분기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창조의 역사 그리고 새 민족의 출발의 역사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부분이 성경 그래서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구원의 역사다.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지만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완성해 가는가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긴 하지만 성경처럼 충실하고 분명하게 계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이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경고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언정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없어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말씀에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조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진리기 때문에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고 진리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초자연적 창조론이 이제 성경적 근거한 창조론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 원리가 뭔가? 시작. 하나님은 친히 초자연적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문제다.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본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안다고 그랬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나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빅뱅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빅뱅이라는 것은 폭파해가지고 우주가 폭파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폭파해서 이제 뭐 아메바가 있으면서 지구가 형성되고 거기서 아메바가 형성되고 그래서 거기서 세포가 분열해 가지고 계속해서 인간 단계까지 이르면서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과학적으로 그게 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근거 없는 것 가지고 계속 고집스럽게 과학적 근거라고 얘기하는데 참 진화론자들 그것을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죠.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과 대적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 자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와 지식으로 과학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존재 근거가 없는 거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자, 타임즈 이런 말이 나왔어요. 1992년 5월 4일자 타임즈는 나사의 우주 배경 복사 탐사 위성이 빅뱅으로 알려진 초기 폭발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획기적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보도했다. 참 이런 걸 보면 참 선진국으로서 존재하지만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참 미국도 대단해요. 그들이 강대국이니까 이게 먹히는 거지. 어떤 소수 국가에서 얘기했다고 하면 그걸 먹히겠어요? 나사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그게 보도가 되고 이것이 지식이 되고 과학에 대한 근거가 되고 우리 기독교를 대적하는 도구가 되고 되는 거죠. 참 그래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겸허하게 부의 나라를 이용하고 최고의 나사 그 회사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단체인가를 보여주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증거가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라고 조사팀의 리더인 조지 스무트가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창조주의 존재를 깨닫는다. 나사 얘기하는 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 거예요. UBF가 있다고 막 계속 설쳐대는 미국의 어떤 그런 단체들도 있지요. 근거도 없는 건데 그걸 계속 가지고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또 혼란적인 그런 것으로 어떤 자기들의 지식을 말하는데 혼란스러운 지식이에요. 잘못된 사탄의 지식입니다. UFO가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체만 이루고 뭐 구름의 형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어떤 장난입니다. 조작입니다. 조심해야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잘못된 지식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초자연적 창조론에 대해서 계속 보면 두 번째, 과학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지만 그 우주를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과학은 창조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못바가 말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대적할 어떤 학설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이 완벽한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지식은 무한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넘을 수 없는 인간의 판단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직 믿음의 세계만이 납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자, 언제 창조하셨는가? 자, 모든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수백억 년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창조론자는 양분된다. 대부분의 젊은 지구론을 믿지만 오래된 지구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 학자들 간의 반반이에요. 자, 그 성경의 역사로 이 지구의 나이를 얘기하면 6,0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담으로부터 계산하면 6천 몇백 년이죠. 그런데 무신론자들, 과학주의자들은 뭐 몇백만 년, 몇십억만 년이라고 돼가지고 수십억 년이나 만 년이나 됐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그게 근거해서 얘기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들이 측정하는 어떤 과학적 네이저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적외선을 통해서 무슨 원리를 통해서 연구했다고 하지만은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성경에서 보는 성경의 6,000년에 대한 그 역사, 성경의 역사를 다 계산해 가지고 한 게 지구의 나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무엇을 근거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자체 바로 빛이 있으라 바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는데 그 시점이 언제이냐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지구를 품고 있었어요. 얼마 동안 품었는지 몰라요.
그게 몇십만 년, 몇 광년인 줄 몰라요. 근거가 없어요. 그 시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가, 지금 우주의 나이가 몇억 광년, 몇십억 년 됐다라고 얘기해도 그게 성경적일 수가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성경 연도의 그 연도 6,000년이 바로 지구의 나이냐,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열심히 안 믿다가 천국 못 가면 그 지식도 천국에 가서 지옥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천국 가야만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지옥에서도 그거 지식을 얻고 싶어요 하면서 막 뜨거워 죽겠는데, 예? 그거 하라봐 뭐 하겠어요? 뜨거워. 고통 속에 이를 가며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지식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평안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하나님 이렇게 지구를 품으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거할 장소를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하게 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차이죠. 천국과 지옥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무지 감사하죠. 자, 결론 이제 접어듭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견해의 논쟁점은 창세기 1장의 하루라는 단어의 번역에서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세 가지로 풀이가 돼요. 자, 어떻게 풀이되냐면 첫 번째, 구약의 가장 흔한 영내인 24시간, 하루를 24시간으로 했을 때 그 하루 다음 날에 해가 뜨니 또 다음 날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24시간을 얘기한다. 또 두 번째는 알 수 없는 시간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한 시대를 말한다. 24시간, 우리가 지금의 시간 24시간이냐? 아닐 수도 있고 24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했는데 그 6일 동안이 우리가 날짜의 개념 속에서 6일이냐 아니면 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6일 창조로 생각하죠. 24시간 하루로 해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학설로 비하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히브리 언어를 표현했을 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24시간으로 보는 게 1차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함께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광범위하게 설명됐을 때는 한 시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학설로 배우는 거예요. 학설. 이게 진리다, 이게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질환이 왜 문제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부인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인됨을 부인하기 때문에 진화론은 잘못된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답이 없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기 때문에 진화론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애곡한, 말씀을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일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창조론. 왜 창조론이 진리인가? 시작과 끝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마무리까지 하실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이 모든 끝을 마무리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존재합니다. 진화론 그게 없어요. 계속 진화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말, 우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해 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학설일 뿐이고 어떻게 해서 창조됐고 어떻게 해서 존재했다는 우연적 존재에 대한 것을만 학설을 피하고 그것이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진화론이 허구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창조론은 말합니다. 세 번째, 창조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창조론은 주장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구원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구원이 정확하게 완성이 됩니다. 무엇이 정확해요? 창조론이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네, 같이 믿기 바랍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사랑하여 주시고 창조론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들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하고 잘못된 진화론, 유신론적 진화론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서 오직 창조론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에 근거한 성경의 가르침만이 온전한 정립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일터와 모든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